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나는 용사입니다. 용사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나는 장군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나 장군은 이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장군입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도 용사입니다. 집사님도 장군이십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만나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김치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돈이 급하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모인 우리들은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줍니까? 김치 얘기하면 물김치 종류별로 담아주지 않습니까?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딱 100만 원 줍니까? 부모는 더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딱 기도하는 만큼 주실까요? 아니면 더 주실까요? 더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원이 3만 2천 명 중에 300만 남기고 다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몸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순종할까요? 아니면 덜 순종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덜 순종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는데 좋은 거 남겨두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네가 먼저 남을 낮게 여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만 순종해도 대단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게 된 비결이 뭡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낫게 되는 겁니다. 사라밧 과부 기근을 만났는데 양식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가 달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디안을 정탐하라 그랬습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미디안을 정탐하라. 그래서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을 정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미디안 군인들이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릴 위쪽으로 덮이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해몽하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왜 32,000명 그 많은 이 군인들 중에 300명만 남고 돌려보내려 하셨느냐. 비로소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 도대체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 문제에도 그렇구나 라는 속히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깨닫는 것으로 그렇구나 깨닫는 것으로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300명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13만 5천 명 되는 이 미디안을 이길 것인가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합니다. 군인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미디안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기느냐, 그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겨진 것이 뭐냐,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략이 마치 그림처럼 연결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몇 날 며칠 동안 도대체 내가 300명 가지고 뭐 할까?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겠지만 내 힘으로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치느냐, 방법을 짜내고 연구를 해보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디안 군인들의 꿈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마치 여러분 동영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게 될 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지는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에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 한동대 김영길 총장을 보시면 미국 나사에 근무하게 될 때 비행기를 만드는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비행기 날개를 본인이 맡았다는 겁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드는데 그 연구하게 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도대체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샤워를 하다가 번개처럼 스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영문 씨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는 분인데 이분이 몇 날 며칠 동안 작곡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하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하나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5분 만에 작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풀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주신 전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첫 번째 300명의 군인을 100명씩 나누어서 세대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00명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팔을 하나 들리고 빈 항아리를 들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무기가 있나요? 칼이 있어야 됩니다. 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최첨단 무기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총칼이 없습니다. 아멘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기도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기도원은 미디안 군인들이 꿈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300명 군대를 가지고 전쟁해야 되는지를 오늘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이런 은혜 주시게 될 때 아멘할 수 있는 감동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마리아여, 복을 받았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집종윤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막 하나님 협박했습니까? 마리아 스스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감동 주시게 된 거예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그 전략을 보여주시게 될 때 아멘으로 받으신 힘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300명의 군인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아멘 했지만 300명의 군인은 여러분 아멘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을 먹을 때도 손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아주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가져온 전략이 뭐냐?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부르라는 겁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300명의 군인들은 과연 이 기도원이 가져온 하나님의 전략에 아멘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이 300명의 군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뭐 하라고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17절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칠 때는 기도원을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때를 이용해서 여러분 독재하겠다는 겁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하라는 것, 나만 보라는 것은 독재하겠다는 말 아닙니다. 이런 기도원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원은 하나님의 전략을 선명하게 본 겁니다. 자기 마음 가슴이 확실히 옵니다. 그런데 300명 군인들에게 이걸 설명하면 그들이 다 이해가 할까요? 못할까요? 자, 예를 들면 콜라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콜라 맛을 내가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맛을 본 것처럼 그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한 명 사다 주면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일일이 다 말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 다 말하나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되니까 다 할 말 다 하던가요?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릴 때가 있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할 말 다 하시나요? 여러분, 이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나?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 믿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기도를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공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도는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나만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내가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위험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뒤로 숨기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는 내가 아무리 위험한 전쟁이지만 내가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옛날의 기도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기도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거룩한 배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옛날의 기도는 겁쟁이였습니다. 우리 참고로 6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미디안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 타작하더니, 밀을 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털에 타는, 왜? 겁나거든요. 16절,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주에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에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할 수 있어도 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드온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게 될, 체험하게 될 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겁쟁이가 용사가 되어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에스를 만나게 될 때 뒤로 숨었던 그 사람이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앞장서 나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겁쟁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여러분 지도자가 변화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지도자가 확신을 주면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뒤에 숨는다거나 우왕좌왕하게 된다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원처럼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도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담임 목사인 내가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겁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마귀로 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으로 옵니다. 마귀는 환경으로 다 오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게 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가장 절친했던
형님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흔드는 겁니다. 구세자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지도를 흔드는 것입니다. 실수하실 때 그걸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목회자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마다 이 전략이 잘 먹힌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늘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요? 지도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도 마귀에 끌려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 담임 목사의 권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보십시오. 그럼 장로님들이 권위가 있나요? 장로, 집사, 권사님들도 서로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팔 지우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제일인 것입니다.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을 하는데 이런 교회는 다 아픈 거예요. 옳은 일을 덕스럽게 해야 되는데 옳은 일을 쳐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겁니다.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한 마음 되어야 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한 마음 되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이단이 어떤 마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학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많습니다. 공부 많은 사람들 더 있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보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큰 원칙입니다. 이게 저를 위한 것입니까? 뭐 그래보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이 길로 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양식이 다 끊어졌으면 소변을 먹고 대변을 먹어야 될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아이를 해산해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열왕기하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에 한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 이기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도 마귀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넘어져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하나가 되었을 때, 왕열 중심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겼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중심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다 다릅니다.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잘나기를 또 좋아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청강교회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를 죽여야 합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뭘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왜 니 무시하냐는 겁니다. 왜 인사 안 받냐는 겁니다.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있나요? 우리 시띠나무 성막 때 배웠습니다. 가시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쓰임 받기 위해 뭐 합니까? 가시를 잘라내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가시를 걸러내야 됩니다. 나의 껍질을 벗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꺾는 만큼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존의 300용사, 무기도 없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하라는 것이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이 됩니까? 충분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말을 듣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꺾고 기도원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때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하나가 되어지게,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었을 때 세 대로 나누었던 중에 한 부대를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합니다. 그때가 뭐냐면 이경초라 그랬습니다. 이경초는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 할 때냐면 보초를 교대할 때입니다. 보초를 교대할 때가 여러분 어수선할 때입니다. 요것까지 계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합니다. 이것까지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명령합니다. 지금의 기회다. 일대에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높이 들어라. 기드온이 맨 앞장섰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기드온이 맨 앞장섰습니다.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힘든 일에,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뒤로 숨는 지도자는 여러분 겁쟁입니다. 우리 사랑 청강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항종직들 앞장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원이 앞장섰습니다. 일대가 이렇게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게 되니까 그것을 신호로 해서 나머지 2대들도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로다. 이래가지고 겁먹겠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한밤중에 여러분 10시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불렀을까요? 크게 목이 터져라고 했을까요? 그럼요. 용사들 이렇게 기드온이 나만 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온 300명의 군대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크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경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렀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흐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정에 친구끼리 싸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기드온이 밤에 쳐들어올 것이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클까요? 300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고함치는 소리 한꺼번에 들렸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는 아니까 300명이지만 미디안 군대는 이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느냐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처럼 수가 많고 낙타의 수가 모래 해변처럼 많다. 여러분, 군대가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수가 많은 것이 제한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예배당에 10명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다 피신할까요? 못할까요? 안전하게 피신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근데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창문으로 떨어지고 뭐 다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좋지만 위기를 만나면 숫자가 많은 것이 재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천지가 울리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깜짝 놀라니까 낙타가 막 여기 뛰는 겁니다. 군인들도 놀라서 여러분 서로 제가 적인지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만 보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략의 전문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이제 막 이겨나가게 될 때 23절 말씀을 보시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 군대를 추격했더라. 이들이 누굽니까?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을 때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집에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다시 쫓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여러분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여기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보시면 기도니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로 다니게 이러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미디안에 대한 승리는 300명만 누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누릴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릴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300명의 군인으로 이겼다면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는 뭐 했냐는 겁니다. 나는 민주화했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내 힘으로 이겼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숟가락을 같이 함께 만드는 겁니다. 성과급이 나오게 될 때 몇몇 사람만 잘하는 사람 맞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항종장 여러분, 우리 구역장 여러분, 숟가락을 다 함께 만드십시오. 이게 좋은 지도자인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했습니다. 자, 8장 10절 보십시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에 든 자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는 15,000명 가량은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있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쫓아가서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니라 나만 보라,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진영의 친구들끼리 치게 하십니다.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고 이런 그때마다 전략이 달랐습니다. 그 전략이 어디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뭐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얼마만큼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 기도하면 오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길 때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길 때 보십시오. 다 전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되어서 역사에 남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용사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 그러나 용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숨통이 조여오는 문제를 만난 분 있으십니까? 내 머리를 쓰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난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장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이 미디안 전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큰 전쟁이 되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83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을 세와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미디안 군대 때 장군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을 보시면 8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뭐합니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처럼 오렙과 스앱처럼 이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간증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렙의 바위에서 미디안을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사야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큰 장애물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 오렙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도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 일생에 두고 그때 도우시던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에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그때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사가 되시고 장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